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어도 괜찮은 곳,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가정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가정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육체의 벌거벗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남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부모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가족 간에 나타나는 모든 부족함과 실패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벌거벗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답기 위하여서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벌거벗음을 용납할 수 있는 곳이 될 때에 가정이 진실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떤 여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남은 생에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업하던 사람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 가정의 경제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남편이 밉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더 미웠던 것은 처음 결혼할 때에 함께 예수 믿겠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이 나이 때까지 나이가 들도록 한 번도 함께 교회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권사인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 권사인 당신이 나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편의 참 안타까운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지만은 정작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회개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젊은 청년의 고백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어머니도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농사도 등한히 하고 날마다 동네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니 이 아들이 밤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동네 주막에 가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모시는 것이 늘 밤마다 이 아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열심히 밤늦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늘 술 취한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것이 자기가 밤에 해야 될 일이라니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죠. 어느 날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동네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동네 친구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동네 친구 어머니는 그 시간에 학원 간 아들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잠시 나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 아들을 보면서 그 동네 친구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안 됐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동네 친구 아주머니는 나름대로 위로의 말을 해준다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듣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서운했고 서러움이 복받쳐 온 것입니다. 이 서러움이 복받쳐 오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서 그 아들 앞에서 술주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그 아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깨에 기대어 있는 그 아버지를 확 밀쳐버립니다. 그 아버지는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주저앉은 아버지를 향해 이 아들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본만 하라고, 더는 안 바래, 기본만 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은 그날 밤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달밤 아래 전봇대 아래서 아들과 아버지에 있었던 잠깐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버지는 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컸을까. 내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예수 믿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찌하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함부로 큰 소리를 쳤단 말인가. 이러한 점을 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내 허물과 문제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청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벌거벗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넘어짐이 있고 수치가 있고 남이 알지는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못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벌거벗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덮어주는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으며, 덮어주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노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노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녀들 앞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아들을 낳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5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과 험담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도 안 오는 이 계절에 저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라고 말이죠. 미쳤다라고 말이죠. 온갖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듣는 통에 이 노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자 홍수 심판도 끝나고 말이죠.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에 대해서 조롱하고 노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자 이 노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전에처럼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에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주말에는 열심히 적당히 놀기도 하고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몇 년을 더 살게 되냐 하면 여러분 28절 창세기 9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산 생애가 950세인데 말이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350년의 세월에 대한 그 노아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딱 한 가지 이야기만 이 350년의 생애 동안 노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350년 동안 일어났던 이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더라. 이것이 바로 350년 동안에 있는 딱 한 가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편안하다고 했을 때에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편안할 때에 넘어지게 되고, 편안할 때에 교만해지게 되고, 편안할 때에 실수하게 되고, 편안할 때에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아름답게 반응하는 믿음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반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이 있고 셈이 있고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습니다. 이 아비의 허물과 아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이 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함의 반응을 본다고 한다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우연히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기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정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보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서 두 형제에게 가서 막 떠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소문을 내고 이 말하고 저 말했던 이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어떠하였습니까? 셈과 야벳도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지만은 그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도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 하면은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중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또한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옷을 어깨에다가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실수를 못난 점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못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덮어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것 가지고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고리를 거두시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렇듯 섬겨준다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죠. 남편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주고 섬겨준다라고 하는 것, 아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내를 존중해주고 섬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섬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셈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셈을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그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창대해지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진실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버지 노아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일컬음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말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함만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다른 형제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언을 선포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노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아버지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어떻게 아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회개가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뉘우친다, 사람이 회개한다,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절대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요나도 그렇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하느냐? 고레 뱃속에 들어갈 때만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흑암과 같은 꼼짝달싹 못하는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인간 요나의 연약한 모습이며 선지자 하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며 인간의 벌거벗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도 그런 것이죠. 이 가나안이, 여러분, 이 가나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낮은 자리에 거하는 자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낮은 평지대, 저지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자리에 거하는 존재, 낮은 자리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함으로 하여금 바로 종이 되게 하였지만은 어디에 거하게 하셨냐면은 바로 샘의 장막에 거하면서 샘의 종이 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함으로 하여금 이 샘의 종이 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노아 아버지의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점이며, 노아 아버지의 잘못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아버지를 통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아버지를 보았을 때 노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음의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모습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남의 아버지에 비해서 내 아버지가 못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남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는 왜 이러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크게 볼 줄 아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벌거벗음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조롱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한 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바로 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으로 하여금 샘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샘의 장막에 거하면서 샘에게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의 계보를 이었지만은 샘의 장막에 잘 거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 기브온 족속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서 종으로 살게 하는데 어디에 거하게 하냐면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그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허드렛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종으로 살았던 그 기브온 족속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브온 산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던 그 놀라운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브온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수들 가운데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출발하였지만은 그 종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천한 자리를 통하여서, 그 낮은 자리를 통하여서 섬기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기브온 족속은 진실로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을 향해서는 저주를 하는 것 같고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을 해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아서는 이 세 아들이 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일찍이 여호와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미리미리 순종한 귀한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함부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판단하고 소문거리를 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셈의 종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셈의 장막으로, 예배의 장막으로, 구원의 장막으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셈과 야벳이 더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함 역시 마지막에 꼬린 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은 바로 구원의 장막이며 여호와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함의 후손들이 나와 있지요. 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서 꼭 혈통적으로 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함의 후손 가운데는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있는 것이죠. 함의 후손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함의 후손이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머리를 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벌거벗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고 못난 점을 덮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소문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내 부모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성도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소문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덮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셈과 야벳처럼 말이죠.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미리미리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실수가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며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가족의 허물과
이웃의 실패를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사 샘과 야벳이 누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